안녕하세요. 정릉교회 김선도 장로입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맞아서 정릉교회 방역에 관한 저희 보고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재직 여러분께 작년 한 해 동안 TF 방역 분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깐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곤봉 스파이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없고요. 이 곤봉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는 기능은 인간 세포에 달라붙는 기능,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합니다. 사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본을 떠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맞는 모양을 더 씌워서, 그래서 그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꼬리표를 붙인 것을 저희가 항체라고 합니다. 그 항체가 붙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킬러 셀들이 와서 이 바이러스를 죽이게 되는데, 백신을 만드는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백신 말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늘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이런 걸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여러 공항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나온 큰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빨간 얼굴이 보이시죠? 초록 얼굴도 있는데, 빨간 얼굴은 확진자,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상대방,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두 명 다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98% 정도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지만 상대방은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약 70% 정도 감염의 위험으로 줄죠. 거기서 우리가 거꾸로 확진자는 마스크를 쓰지만 상대방은 마스크를 안 쓴 경우는 그래도 30% 정도 감염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확진자도 마스크를 쓰고 상대방도 마스크를 쓴 경우에는 약 1% 미만 감염이 생깁니다. 이토록 코로나를 막는 데 있어서 여러 명이 동시에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치과협회의 자료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와 비슷한데요.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볼 적에 둘 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90% 정도, 어느 한쪽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70% 혹은 5% 정도 감염 확률이 있다. 그런데 둘 다 마스크를 쓴 경우에는 약 1.5% 작죠. 그래서 마스크가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흐르는 물에 손 씻기입니다. 보통 30초 이상을 권하기는 하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30초는 되게 어렵습니다. 길어요. 병원은 1분 정도를 권하고 또 1분 정도를 씻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당 부분 손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소독이죠. 소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뿌리는 소독도 있고 닦는 소독도 있는데, 국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닦는 소독입니다. 소독제로는 락스, 희석액, 또 70% 알코올, 5급 암모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락스는 유한 락스, 그런 락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희석은 100대 1이나 50대 1 정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 100ml에 락스 1ml 이렇게 해서 섞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가지고 소독을 하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죽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 본당은 5급 암모늄으로 닦습니다. 먼저 5급 암모늄 세제로 닦고 그다음에 다시 물티슈로 더 닦는, 그래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일부에서는 락스를 사용하고요. 가끔 뿌리는 소독을 해야 된다 하면 70% 알코올로 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나 입, 이것이 주요 감염 경로입니다. 가끔 눈으로 감염됐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손으로 눈을 문질러서 바이러스를 억지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해당하고요. 대부분은 코로 숨을 쉴 때, 입으로 숨을 쉴 때, 혹은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든지 손가락을 빠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감염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코로 숨 쉬는 거랑 입으로 숨 쉬는 거랑 어떤 것이 더 안전할까요? 코가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가면 폐까지 들어가는 길이 훨씬 길고요. 그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콧물이라든지 점막에서 나오는 물 같은 액체에 바이러스가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털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폐까지 들어갈 때 많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입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코로나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보려는 것은 교회 내의 감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릉교회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작년에 1기 TF팀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는데 처음에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2기 TF 때는 그래도 비교적 그 원칙에 맞게 쉽게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2021년을 맞아서 새롭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상황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는 3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국가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3밀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3밀 환경을 피하자입니다. 근데 3밀이 뭐냐? 밀폐, 밀집, 밀접. 이렇게 쓰고 나면 알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밀폐는 공기가 환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밀폐도를 결정을 합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가 잘 된다 그러면 밀폐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밀집은 공기의 양을 얘기합니다. 공기의 양이 많으면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조금 낮죠. 밀접은 다들 아시다시피 거리 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밀폐, 밀집, 밀접의 그 기준을 좀 가지고 우리 교회 내의 여러 상황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밀폐를 보면 지하, 우리 교회에 지하가 있죠. 지하는 사실 모두 밀폐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좋지 않은 조건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자연 환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모두 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하에서 지하를 사용하는 부서를 보면 주로 주일학교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주일학교는 어린이 찬양대도 있고 그다음에 밴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비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비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밀폐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코로나 상황 또 그 이후를 볼 적에 저희가 이 부분은 교회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 여러분들과 같이 장기 과제로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와 밀집을 보면 본당을 먼저 보면요, 밀집에 관련해서는 매우 우수한 환경입니다. 본당이 높이가 높죠, 전정이. 그리고 창문도 있고, 그래서 밀집하지는 않습니다. 공기 양은 많아요.
그래서 공기가 조금만 순환이 돼도 바이러스가 뭐 빨리 퍼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좀 유리한 환경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역시 지하 공간은 밀집도가 높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밀집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우리 지하 공간이 밀폐도는 좀 밀폐에 있어서는 저희가 불리하지만 밀집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편입니다. 약간. 왜냐하면 넓이도 넓고 천장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집도에 있어서는 좀 지하 공간은 낮다, 비교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밀접은 사회적 거리 두기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상당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뭐 한두 분, 뭐 두세 분 정도 가끔 잘 못 지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바로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대략 보면 밀접에 관련해서는 저희 교회는 상당히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엘리베이터인데요. 엘리베이터를 잘 생각해 보면 밀폐 관련해서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층마다 혹은 두세 층마다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환기는 잘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순환하는 건 잘 되지만 밀집이라든지 밀접, 이 두 부분은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안 할 수도 없고요. 개선책으로 정원을 좀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서 서로 대화하지 않기. 서로 대화를 하면 정도 오고 가고 좋은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개선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3밀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외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국적인 그 현상이기 때문에 꼭 어떤 교회에서 걸렸다, 그렇다고 손가락질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면 좀 예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외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만 놓고 보면 종교시설이 확진 경로론 1등입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뭐 기타 집단 발병, 뭐 또 아직 어디서 발병된지 모르는 이런 것들은 크기는 한데요. 그거를 빼면 그 소재가 확인된 그런 확진자 현황을 볼 때는 종교 시설이 거의 1등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연쇄 감염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정 가운데서 조금 아래 보면 검은 점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확진자라고 써져 있는데요. 잘 보면 이 확진자가 에서부터 선이 5개가 나갑니다. 그중에 2개는 2명한테 가서 또 2명한테 가는, 그렇게 연쇄 감염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나머지 3개는 1명씩 됐는데요. 그 1명이 식당 A를 감염시키고 식당 B를 감염시키고 또 1명이 누군가를 거쳐서 고시학원을 감염시킵니다. 이렇게 돼서 한 번 더 감염을 했더니만 기간이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면 8일, 9일이거든요. 9일 만에 124명으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렇게 확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첫 확진자, 그 다음에 2번째 걸린 사람이 조심하면 어느 정도 막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경우인데요. 여기서는 200명 이상 확진이 됐는데 상황을 보니까 마스크를 쓴다든지 발열 체크, 손소독제 이런 것들은 아주 정상으로 지키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자연 환기가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확진이 돼서 대규모로 연쇄 감염이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에어로빅 학원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안 되는 3밀, 그중에서도 밀폐, 또 천정도 낮고 밀집, 그다음에 밀접, 이것에 다 3밀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동부구치소는
언론에서 많이 요즘에 나오지만 완벽한 산밀 환경이었다 하고 단일 감염으로는 최대죠.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2,400명 중에서 1,000명 정도 감염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뭐 50%까지 갔다고 그러죠. 처음에 16일 만에 대규모 감염이 생겼다고 합니다. 동부구치소도 보면 창문이 없는 벽면들이 보이시죠? 그다음에 나머지 창문이 있기는 해도 뭐 그렇게 도움이 될 만큼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도 종이를 가지고 의사 표현을 할 정도인데요. 산밀 환경에 더해서 마스크를 잘 안 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연쇄 감염이 일어난 아주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찬양대인데요. 거의 모든 교회, 감염이 된 모든 교회에서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부분입니다. 용인에 있는 우리제일교회를 보면 교인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요. 72명이 처음 4일 동안 확진이 됐대요.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성가대에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틀 만에 68명 성가대원 중에 25명이 확진됐다고 하니까 많이 됐죠. 다음은 미국 버논 장로교입니다. 이 자료는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2월, 3월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경각심이 없었죠, 잘. 성가대 연습에서 나왔는데 60명 중에 45명이 확진이 됐죠. 게다가 그 중에서 2명이 사망을 합니다. 손소독제, 거리 유지, 마스크 이런 거 다 잘 지켰대요. 그런데 이제 무서운 거는 무증상이라서 3주 후에나 감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는 이미 많이 퍼져 있었고 교회에서 찬양 연습하다가 2명이 사망을 했으니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겠죠. 저희로서도 가장 무서운 상황에 해당합니다. 광주 성림 침례교회를 보면요. 여기는 확진자 28명 중에서 27명이 찬양됩니다. 마스크가 확인이 안 된대요. 일부분이 마스크를 벗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찬양대 연습을 하다 보면 물도 마셔야 되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잠깐 얘기도 할 수도 있어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같은 상황에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대 세교회인데요. 여기서는 160명 이상 확진이 됐는데 여기도 성가대 연습과 간식 섭취한 다음에 확진이 됐는데 사실 홍대 세교회는 2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잘 지켰대요. 근데 밀폐 환경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2층에 있다 보니까 창문 열면 환기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홍대 세교회 이렇게 2층에 있어요. 그러니 문만 열면 환기도 되고 그래서 감염이 많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구조랍니다. 천장이 낮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비말로 나와서 널리 퍼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서 그 일대에 머무는 경우죠. 게다가 방이 많다고 그럽니다. 방이 많아서 조그마한 방들이 많아서 그런 방들에서 문을 잘 열지 못하고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이 그 감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럽니다. 저희도 이런 비슷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인터콥 상주 BTJ 열방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과 통성기도, 숙박 이 세 가지를 했는데요. 다른 방역 수칙은 다 잘 지켰대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런 숙박까지 1박 2일 정도 숙박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것 같고 전국의 여러 교회로 전파됐는데 제가 어제 오늘 들은 말로는 40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전국 한 6, 7개 시도에서 시나 도 그쪽에서 퍼져나가서 아직도 역학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핸드폰 위치 추적을 회피했다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요번에 이렇게 집회를 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예전에 그 센터를 개소할 때 아마 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 밀접도가 높죠. 밀접 뭐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규모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잘 보면 창문이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쪽 면이라 그런데 천장은 높긴 한데 이 정도 되면 많이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정부가 말하는 환기는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환기를 합시다, 환기를 합시다 하면서 창문을 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조, 우리가 자체적으로 환기를 기계가 시키는 것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네요. 어떤 경우는 바람이 불면서 비말을 전파시키기도 하는데 우리가 공조를 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환기, 그러면 창문을 여는 것, 우리는 이렇게 아예 고민을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조는 보조적으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걸로 보고 준비를 좀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과 난방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틀면 비말을 더 멀리 전파시킬 수가 있어서 국가에서 권하는 거는 에어컨을 틀던 난방기기를 틀던 창문을 열고 트세요 하는데 이건 좀 현실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에어컨을 틀 때도 에어컨을 틀면서 그 전에 환기를 좀 먼저 하고 에어컨을 트는 것 어떨까? 난방기기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환기를 좀 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릉교회 방역 지침을 이번 기회에 조금 개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립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 있죠. 마스크 쓰는 거, 손 소독제 사용하는 거, 닦는 소독, 열 체크하는 거 이런 건 전부 기본입니다. 우리 이 기본을 정릉교회는 상당히 잘 지켜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산미를 더한 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에 모자라는 공간은 잠정적으로라도 폐쇄하고 그 공간이 다시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유지 보수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릉교회를 안전한 공간으로 하는 캠페인을 좀 벌였으면 하고요. 2021년부터, 그러니까 2021년 안에 어느 정도 계획도 세우고 완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끼리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문가에게 좀 실사를 맡기는 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역과 소독을 위한 인력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재직분들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안전한 환경으로 왔는데요. 앞으로 작게는 한 3, 4개월, 길게는 6, 7개월 정도를 또 계속 이렇게 방역과 소독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걸 진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인력을 발굴하는데 지혜를 좀 같이 모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과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특별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잘 보면 정부가 주일에 단계 조정이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 발표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 주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주일에 발표를 해버리면 주중에 만나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발력 있게 대응을 좀 하려면 목회실 중심으로 하지만 목회실만 가지고 순발력 있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재직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좀 도와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요. 신종플루를 우리는 겪었었죠. 그때 신종플루는 30만 명이 감염이 됐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요번에 코로나 감염이 저희가 6만이 넘었으니까 1년 사이에 신종플루는 3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감염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사망자가 많지 않고 잘 넘어갔는데 그때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은 접종을 하더라도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됩니다. 나만 내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대부분의 분들이 면역,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유행할 수 있지만 백신도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안정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교회는 최악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악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망을 한번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사망률 자체는 보통 낮아지고 전파 속도가 증가하는데 저희가 늘 주사 맞죠? 독감 백신 맞는 거 그런 계절 독감과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 상반기를 전망하면 백신의 영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마도 교회 내에 우리 성도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심리적인 불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쓰실 거고 서로 거리 두기도 하실 거고 약간 찬양을 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혼재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인식은 아직 좀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로 가면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우기를 지나갑니다. 우기 때는요, 저희가 입에서 나오는 비말 자체가 습기가 뭉쳐져서 무거워져요. 그래서 감염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전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우기를 지나면 가을부터는 대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각종 소모임도 활성화되겠죠, 같이. 찬양대도 마스크를 끼고 늘 찬양을 할 텐데 이런 모임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방역과 소독을 더 강화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시기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되면은 코로나를 이제 잊으려고 다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을 회복을 하려고 대면 예배로 나오려고 많이 노력하실 텐데 그때 우리 교회가 안전한가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전한 교회를 만드는 그것을 2022년도에 시작하면 안 되고요. 올해 2021년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안전한 공간, 안전한 예배, 안전한 양육 이런 걸 위해서 결국 우리가 모이기 위한 준비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독감을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한 1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 많이 죽은 아주 재앙이었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그 병상이 부족해서 체육관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병상을 쭉 늘어놨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를 나타내는데요. 영국에서 스페인 독감이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까지 나온 걸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니까 5천만 인구가 다 감염이 됐다고 했을 때 하루에 125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자료입니다. 무섭죠? 결국은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참 무서운 병입니다. 스페인 독감이나 코로나나 저희한테 주는 압박감, 불안, 공포 이건 같습니다. 이 사진은요 뭐냐면 스페인 독감 때
샌프란시스코 교회로 몰려든 사람이래요. 샌프란시스코 교회 본당 앞에 사람이 꽉 차서 계단에까지 이렇게 사람이 섰는데 기도하러 모였다고 합니다. 재앙을 맞아서 이 당시에는 믿는 분들이 기도를 하셨네요. 지금 우리 코로나에서 다 같이 교회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고민이 되는 사진입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당시에 믿는 분이건 믿지 않는 분이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커다란 재앙을 이기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의 교회는 과연 이때 교회와 같은 능력과 그런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짧은 말씀이지만 코로나에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자료, 앞으로 향후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